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80일강에서는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세 번째로 그동안 감춰진 새곡식의 맛 무교절을 함께 음미해 보셨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계실 때 왜 옥에 가셔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놀라운 맛 기억하시죠? 노아 이전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아들들과 종들을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아들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음부로 보냈답니다. 왜 그럴까요? 새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요셉의 무덤에 있던 아들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인침을 받은 후 살다가 낙원으로 가게 되어요. 그래야 공중 재림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 역시 휴거 전 무덤에서 나와 피난처로 들어가는데요.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은 후 시온산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구원주를 만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82강 새곡식 메뉴는 또 뭘까요? 무교절에 이어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네 번째로 새곡식의 맛 초실절의 맛을 즐겨보실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초실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은 누구나 부활절을 경험하셨는데 뭘 기억하시나요? 네, 색색까지 부활 달걀을 받아 먹으셨죠? 저도 삶은 예쁜 부활 달걀을 해마다 받아 먹었답니다. 왜 달걀일까요? 닭이 알을 부화해 새 생명이 탄생되듯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같은데 민속, 토속 종교, 이방 종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그리고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신분이 다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묵은 곡식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새 곡식만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신선한 맛인데 뭔 신분이냐고요? 아들과 종과 시민의 신분으로 부활한답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예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중재림 때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지상 재림 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한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그 외의 인생들은 어찌 되냐고요?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데요. 이때 다행히도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새하늘에 들어가지만 여러 책들에 기록된 가라지인 죄의 종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럼 이처럼 절기 중 부활과 관련된 초실절에 대해 깊이 맛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날이랍니다. 왜 첫 열매냐고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첫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초실절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6월절부터 사흘째 되는 1월 17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바로 한 싹과 연합을 이루는 한 단을 시사한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첫 이삭 한 단이 나오는데요. 이 첫 이삭은 또 뭘까요?
이 첫 이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위로 오시는 메시아, 곧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인 초실절에 흔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흔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부활을 상징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성전이신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것을 나타내어요. 그러면 첫 이삭 한 단은 또 뭘까요? 그 한 단은 첫 이삭과 함께 묶는 것인데요. 추수 때 먼저 거두는 단을 말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생명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 우편 강도, 그리고 우리 안의 양 등이요. 이 비유로 계시되는 이들이 바로 첫 이산 한 단을 말씀하네요. 할렐루야! 이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열매를 의미해요. 사도 바울 역시 추수 때에 먼저 거두는 단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누군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 이삭의 한 단 요셉의 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한답니다. 또 있어요.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 곧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기억하시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초실절에 더 깊은 맛을 보실까요? 레위기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제로 드리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는 또 뭔지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드나요? 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의 알곡을 껍질을 벗겨서 고운 가루로 빻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 의가 모두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육의 몸이 벗겨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짐을 의미한답니다. 정말 놀라운 세곡식의 맛 아닌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복음의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떡덩이고요.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로 비유되는 열매랍니다. 할렐루야! 또 있답니다. 레위기에 첫 이삭 한 단을 흔드는 초실절에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수양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역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답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야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4번째로 세곡식의 맛 초실절의 맛을 즐기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맛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떡과 볶은 곡식과 생이삭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의 차이점도 궁금한데요. 바울 역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로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의 의미는 또 뭘까요? 추수한 것을 볶았다는 것은 껍데기가 다 태워졌음을 나타내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이 태워지는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데요. 육적인 몸을 벗은 곡식, 빻아서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이랍니다.
성령의 세례로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고요. 후사의 신분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늘에 속한 교회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이삭의 맛도 궁금한데요. 예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무서운 말씀에 생이삭은 무엇이며 생이삭을 곡간에 드린다는 뜻은 또 뭘까요? 생이삭은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거둔 후 추수하는 이삭인데요. 이 생이삭은 불로 태워 볶지도 않고 기름을 섞지도 않고 껍질째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닌 곡간에 넣어두는 알곡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첫 이삭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는 내 양이지만 생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닌 다른 양을 의미한답니다. 그럼 생이삭을 곡간에 드린다는 뜻은 뭔지 그 맛도 볼까요? 이들은 후 3년 반 7대접의 환란 때 곡간을 의미하는 광야의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곳에서 영원한 복음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인 식물 공급으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고요. 예수의 피로 씻어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은 자들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 공동체이며 땅에 속한 교회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답니다.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82강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네 번째로 6월절에 이어 세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세곡식의 맛 초실절의 맛을 음미해 보셨는데요. 역시나 묵은 곡식을 먹는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던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믿음의 소산인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네요. 할렐루야!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세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세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세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